인사해볼까요? 시작. 즐겁고 기쁘고 건강한 날 되세요. 아멘. 예, 즐겁고 기쁘고 건강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서 야곱의 축복 이후 그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 하나님을 꿈꾸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꿈일 것입니다. 요셉은 극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성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그 칭호와 명칭과 형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요셉의 꿈은 흔히 목표나 혹은 비전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기 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그의 꿈,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요셉은 그 소원을 이루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결론부터 먼저 대답을 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도 또한 그 드림이라는 꿈을 자신의 의지와 목표로서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개인의 비전이 담긴 개인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응하며 피를 흘리기도 하였고, 많은 흑인 지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9절을 보시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라고 이 두 번 꿈을 꾸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의아한 지점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을 두 번이나 꾼 사람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야곱도요,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서, 베델에서 이 사다리가 놓여져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환상을 보게 됐을 때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또한 라반을 떠나기 전에 꿈을 꾸면서 베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두 번의 꿈을 꾸었죠. 또 솔로몬 왕도 이 열왕기상 3장과 9장에 보시면 이 지혜를 구하는, 기본 산당에서 지혜를 구하는 꿈을 꾸게 되고, 성전이 완공 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꿈을 꾸게 되므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또 이 바로 왕과 느부갓네살 왕,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꿈을 무려 두 번이나 동일하게 꾼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유독 이 요셉만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이 다른 사람의 꿈은 자면서 꾸는 꿈으로 해석하고, 어째서 요셉의 꿈만 비전의 꿈으로 해석하는 것일까요? 이는 잘못된 이해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5절과 9절에 나타난 꿈은 하롬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꿈의 원래의 뜻은 수면 중의 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자신의 의지나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세워진 비전을 뜻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바램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스며든 목표와 꿈이 아니라 온전한 수면 중에 이루어진 받아진 꿈이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의 꿈은 자신의 의지가 반영돼서 어떠한 능동적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내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높여지는 것을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총리와 같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의 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지고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결국 나의 꿈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꿈은 야망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요셉과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장면 떠올랐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 방 그 책장 앞에 앉혀놓고 이 이소무화와 그리고 성경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당시에 요셉 이야기를 들었던 소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 말고 국무총리를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도 하나님께서 세운 대단한 2인자, 1인자만큼 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는 나도 대통령은 못 돼도 국무총리는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가고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니까 나도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성공의 길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을지라도, 내 원하는 마음과는 관계없을지라도 들려주시고 임해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겠다라는 도전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분명한 계시가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고 무언가가 없어서 제비를 뽑거나 우림과 둠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는 이 계시는 이 감추어진 그리고 드리워진 이 진리, 본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시고 나타내 보이심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과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에 이 요셉에 대한 또 다른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씀이 응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한 그 뜻대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언, 곧 응하실 하나님의 말씀,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의 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꿈이었던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이 첫 번째 꿈은 이 요셉이 형들보다 더욱 높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의 총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 막내에서 두 번째 막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첫째, 둘째 아내의 첩으로서 셋째와 넷째 아내를 맞이하여 총 4명의 아내 가운데 둘째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통하여서 계속 이뤄진 그 하나님의 언약, 또 계승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자손 중에 11번째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사 하나님 약속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뤄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시며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요셉이 꾼 꿈입니다. 또 두 번째 다시 꾼 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다시 꾸었던 이 두 번째 꿈을 보면 형들뿐만 아니라 꿈을 들었던 아버지 또 엄마도 함께 절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가족들도 높이게 되고 절하게 되는 이 왕과 같은 존재로, 통치자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꿈을, 같은 결의 꿈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꾸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보게 되고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강력하시고도 또 신속히 확실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세우시고 결단하셔서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시되는 이때 이 꿈을 들은 주변 가족들은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그의 형들이 생략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생략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생략해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미움이 커지고 시기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도 신속히 이루실 뜻에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항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늘 이 연단의 시간이 함께 합니다. 시편 105편 이 9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시편 105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오해와 거절과 핍박과 어려움, 때로는 억울함과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해와 그 굴욕과 모욕을 당하며 참아내야 하고 버티고 견디게 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의 시간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에 가치를 둔 그 높은 가치로서의 대표 주자인 대표가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이 탄생의 비화를 아시나요? 다이아몬드가 이 영원성과 또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결국 석탄으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되었죠. 석탄도 그냥 그 자체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높은 압력과 뜨거운 온도에 오랜 시간, 긴 세월 동안 계속 견디다 못해 마침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의 따돌림, 또 시기와 억울함과 그 질투,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삶,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는 인내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참아내는 자리죠. 버텨내는 자리고 견뎌야 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버텨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취가 반드시 임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그 먼 거리에 이 택배를 보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의 한 이틀이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멀어도 주소가 정확하면 그 입력한 주소의 도착지에 택배가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영혼에 임하시는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히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선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하셨어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원하여서 하나님을 투영하여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오늘 말씀 앞에 돌이키고 내려놓아서 진정 우리의 영혼과 삶과 하루하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 넘쳐나니까 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고 베풀고 싶은 감동이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결단으로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싶어서 이 물품들을 가지고 서울역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정작 만났던 노숙인들은 따뜻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공중 목욕탕과 임시 목욕탕을 제공해 주는 곳에서 따스히 씻고 또 그 발에는 제가 가지고 온 신발보다 더 비싼 더 좋은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라고 그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침대로 와서 기도하는 중에 마치 제 뒤통수를 딱 한 대 치시는 것만 같은 깨달음이 저에게 번뜩 일어났는데 저에게 그런 감동과 음성을 주신 것 같았어요. 성현아, 너는 이 서울역의 그 소중한 어쩌면 귀히 여겼던 물건들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영혼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움직인 만큼 어쩌면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너에게 준 그리고 맡겨준 이 다음 세대 영혼들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제가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해야 할 영혼들을 향하여 더욱더 섬겨가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어리석게도 다시금 제 삶에 일어난 것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대성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이것저것도 손보고 고치고 공사도 하고 정말 바쁠 때는 아침 새벽에만 두세 팀이 와서 공사를 하고 함께 감독했다가 물건 사러 와가고 신방하고 등등등 일을 하면서 참 바쁜 1년을 지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 누수와 그 곳곳을 향해서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이 제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깨닫기 전에 저에게 어떠한 마음의 은혜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 교회에 가득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로 채워가는 일도 너무나 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한 영혼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살리시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됨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부르심과 소명임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른 이유와 또 바른 목적과 바른 비전을 찾게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성도가, 주의 자녀가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하여 나의 뜻이 함께 첨가된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축복의 계승,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야곱과 같이 붙들고 기도할 때 그가 누구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부이든 취업을 준비하든 청년이든 연로하든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향하여,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꾼 자로서 요셉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살아나기 위하여, 또 자신만이 살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높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셨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대적했었던 그들의 형제를 살리셨고 그들의 가족을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형제들과 함께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살려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자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살아내고 살아나며 또 살려내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내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성교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짧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